미국의 유명한 소책자 잡지 가운데에 이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좋은 생각 같은 뭐 그런 소책자. 네. 그 내용이 아주 참 다양한 감동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바로 그 발령이 누구냐면은 그 적극적 사고방식 저자인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그 가이드 포스트 발령인입니다. 바로 그 책에 실린 내용 가운데 어느 날 극도의 참 절망감에 빠져 있는 한 남자분이 노만 빈센트 빌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박사님, 저는 이제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실패해서 모든 것을 제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야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이를 본 노만 빌 센터 박사가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서는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저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절망하고 계시는데 어디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흰 종이에다가 이제 그에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부인은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네, 내 아내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저를 너무나 잘 이해하는 아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자녀가 있습니까? 네, 저에게는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너무 예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있습니까? 네, 저에게 뜻을 같이 나누는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직 건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노만 빌 박사가 말했죠. 상황이 그리 나쁘진 않는데요. 다 잃어버렸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선생님은 가지고 계시는 게 참 많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노만 빈센트 빌 박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자신에게 당장 실패해서 잃어버린 그 경제적 어려운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절망했는데 노만 빈센트 빌 박사와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평소에 가지고 있었지만 생각지 못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써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나는 정말 불행해 하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현재 자신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세적인 이런 부분에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신이 갖고 있지만은 돌아보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가 비록 절망 상태에 있지만은 아, 나에게 이것이 있었구나. 아직 이것이 있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이 10편, 26편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이 10편, 16편을 정말 좋아합니다. 10편 가운데서도 16편 말씀을 읽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태에 이렇게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요, 힘이 생겨요. 희망이 생기고. 지금 다윗이 10편, 16편 이 말씀을 기록했던 배경이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26장을 배경으로 하고 이 시를 썼어요. 사무엘상 26장 읽게 되면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면요, 십광야라고 하는 하겔라산 꼴짝에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지내는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은신처를 찾아가지고 숨어 있는데 그 누군가가 자기가 숨어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는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고자질을 했더니 사울 왕이 군사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그런데 바로 그 같은 참 너무나 두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가 고백한 10편, 16편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2절에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마지막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행복이 없습니다. 본문 9절에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지금 기뻐할 형편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지막 11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기회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로 이런 극박한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본문이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기쁨도 있고 심지어 내 영혼도 즐거워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 영원한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다 하는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인 의미를 20편, 26편에서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그것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확고부동한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두려움, 어떤 절망적인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다윗의 이 같은 고백,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쁨,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보세요. 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예. 진실로 하나님이 내 복에 근원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이 다윗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출신 배경을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의 그 꼴짜기에 그것도 결승 같은 형들이 7명이나 있는 가운데 아들 가운데 8째, 말째, 막내였어요. 막내. 집안은요, 그냥 양을 기르는, 뭐 좋은 말을 표현하면은 목축업을 하는 가정.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양치기 그 가정은 천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받는 계층 가운데 바로 이 양을 기르는 이런 목축업을 하는 그런 가정에 속해서요. 그 가운데 막내로서 형들의 뒷바라지, 형들의 심부름이나 하고 매일 하는 일이라고는 벌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 그 목동, 문명의 목동,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양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했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그를 불러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기 위하여 다윗을 그렇게 불러내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청송은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그 같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십수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고 여전히 고난, 고통의 나날을 지냈던 사람, 원치 않았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온갖 인생의 편지풍파를 맞았던 사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뭐 돈, 명예, 명성, 권력, 그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고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행복. 여기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하나님의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표제에 보게 되면요, 그게 다윗의 믹담이라는 그 앞에 말이 표제가 붙어 있어요.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황금시.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 중에서도 금메달급이라 그 말이에요. 금메달. 은, 동으로 따질 때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다윗의 그 많은 시편 가운데서도 금메달급.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신앙의 결정체. 이 10편, 16편. 저도 그래 20편을 정말 26편을 정말 좋아해요. 16편을. 인용도 많이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신앙의 결정체가 바로 이거구나. 나도 이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관계, 정말 다윗의 이 같은 신앙. 그래서 다윗 26편에 이 같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다윗은 불어닥친 인생의 폭풍, 비바람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어디로 피한다고요? 내가 죽게 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라고 믿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행이 왜 오느냐, 절망감이 오느냐,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이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나 멀어져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참 불안하기 짝이 없고 막 절망감이 막 밀려오고 원망 불평이 막 쏟아지고, 여러분 마치 여러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렸습니까?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왔을 때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 딱 들어가서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애굽에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았어요. 애굽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식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툭 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미 몸은 육체는 애굽과 이미 멀어졌는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정신, 의식, 사상 자체는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뭐에만 하도 애굽이고 배가 고파도 애굽이고 애굽에 뭐 온갖 것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우두머리를 세워갖고 자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는 막 그냥 금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여러분 애굽에 여전히 묶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최고의 복, 하나님 자체가 그들 인생의 행복임을 거부했을 때에 광야 생활, 죽을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럼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거기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려요.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하고,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원망 불평, 막 교회가 갈라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옥신각신 4분 5일 일어났던 그 고린도 교회를 애타하면서 썼던 성경의 고린전서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은 그 옛날 광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했던 그들을 빗대어서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네.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백성이 되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김순희 씨한 뒤에 앉아 계시지만은 오후에 갑자기 퇴근 무렵에 뭐 이렇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어머님이 연세가 93인데 이제 치매 증세가 있었어요. 치매 증세.
지금 병원 입원해 계신다고. 그 전산 통화해서 전화 와서 내가 보고를 받고, 그래서 병원 신방 한번 와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따님한테, 야야, 내가 청당 가고 싶다. 천당 가고 싶다. 그래,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빨리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빨리 가야 되겠다, 지금. 예? 초각을 다추는 시간이잖아요. 빨리 가야지. 운명한 게 있잖아요. 전에. 예. 천당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영접에 천당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명인데, 빨리 갑시다. 말씀에다 놓고는 뭐 그냥 막, 그냥 급하게 막 병원에 가서, 강동병원에, 입원실에 가서. 아유, 그 어머님이 치매 증세가 있었는데, 이때를 위해서 정신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따라하도록 하시고, 한 절은 따라하셨어요. 깨끗하게, 정확하게, 발음도 정확하게 따라하시는 거예요. 영접 기도 다 따라하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런데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셨구나. 교회 한 번도 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어쩐 일로 전당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가서 또 말씀 전하고 또 영접기도까지 다 하고 축복기도까지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세요. 표정이 막 밝아지고 표정이 편안한 그런 표정. 참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물론 알고는 있어요.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요, 기쁨이 뭔지,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뭔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면서도 종교 생활은 다 하고 있어도 진실로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이 신앙 고백처럼 이토록 소중하고 나를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진 자시고 그분은 내 행복의 주인이시고 만복의 권한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다윗처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형제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했어요.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형제들도 사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태어났을 때 그 요셉, 마리아 설화에. 그런데 이 야고보가 훗날에 그 같은 불신을 뒤로하고 우리 형님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그가 믿고 깨닫게 되었어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능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훗날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그가 고백한 것이 이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 채울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 이걸 안다는 거, 이걸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험난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 3절에서 다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기 땅에 있는 성도, 이 땅, 고난의 땅을 말합니다. 환난 풍파가 그치지 않는 고난의 땅, 때로는 병에 걸리고 때로는 막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때로는 핍박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보면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 그 나의 모든 즐거움, 이 고백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그죠? 다윗을 자신을 일컬어서 다윗 자신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확신하니까 그냥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라는 사실을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험난한 땅에서 온갖 고난, 고통,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능력으로 극복해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여 이겨내는구나. 그 절망을 이겨내는구나. 인생의 문제를 극복을 잘 하는구나.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구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과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막 박수를 치시고 격려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시고 이랬던 그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온 동네 사람 불러갖고 막 잔치하고 막 기뻐 춤을 추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로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믿습니다. 주님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즐거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우리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고통, 불안함,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 마음 왜 이렇게 답답한지 사람은 알아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당신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는 신령한 사랑입니다. 신령한 기쁨이잖아요. 신령한 기쁨.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게 5절 6절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사는과 나의 자녀의 소독이신, 나의 분깃을 지키신 나의,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게 산업, 소득, 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그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소득,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나의 목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분배해 주신 기업도 있고 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어디에 하나님이 내게 줄로 저어준 구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 그 누구도 탈취해가지 못하는. 물론 이것은 여기 목기업은 꼭 우리가 물질, 돈 뭐 이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상생활 할 때 물론 돈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또 융성하고 풍성하는 거 참 좋아요. 축복이 그것도. 그러나 다 그렇지는 못해도, 그런데 그렇게 그 많은 걸 갖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까, 기뻐할까, 감사할 것이 계속 솟구쳐 나올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신령한 즐거움, 감사, 이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내 자네 소득, 그러니까 물질 뭐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거리,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사람이 행복할 것도,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 누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 영혼 속에 감춰두신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은사들, 이게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지면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 춤을 출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다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지금 3,000명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늘이는 군대들이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으로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앞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이 지금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항상 오른쪽, 오른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 권세로 나를 지키고 호위하시고 보호 계시니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2절에 보세요. 그런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아뢰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왜? 생사 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으니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할 뿐이고, 또 하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 경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송축한다 그래요. 여러분,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되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대상을 찾아요. 그런데 대상을 찾을 때에 그 대상을 제대로 찾는 사람이 있고, 그 대상을 찾긴 찾는데 그릇된 대상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 오늘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사울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뭐 잘못되었느냐? 대상을 잘못 찾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정시대 초대 왕.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사울은요, 하나님과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졌어요. 나중에는 자신이 다급하니까 뭘 찾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그 28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래, 귀신으로 충만한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앞날을 알고 싶었어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가르침 받고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말씀 의지에 살아가야 되는데, 사울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무당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울이 왜 죽었는가? 여호와께 이 같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정말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실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예들이 종종 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참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런데 막상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어려우면 어려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포기해버려요. 어디로 가느냐? 점쟁이를 찾아가더라고.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에게 오만상 욕을 얻어먹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왔느냐고 막 귀신이 막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늦게서야 깨닫고 교회로 예배당으로 갔답니다.
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깨닫긴 깨달았는데 점쟁이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꽤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록이 30 이상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시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 무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막 광란에 춤을 추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십계명 두들판을 막 땅에다가 막 던져 깨뜨릴 정도로 얼마나 분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3,000명을 죽이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을 믿지 못했을 때는요, 이 구원의 대열에서 열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열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열애가 됩니다. 그 우리가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마귀가 우리 영혼을요, 탈취해 가버려요. 탈취해 가버려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북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링컨이 속한 북군, 그리고 노예 제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남군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지금부터 약 한 163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1861년 4월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4년 동안 1865년 동안 4년 동안 이 미국 내전, 쉽게 말하면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내전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죽은 전쟁이 남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하에 막 그냥 막 강물에 피가 흐를 정도로 막 온 천지가 포탄으로 다 파괴되는 이런 전쟁이 4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바로 그 같은 고통의 시대에 링컨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국가 기도회를 선포했어요. 국가 기도회. 그때가 1862년 4월 30일 전국에 금식 기도회를 선포했어요. 전쟁 가운데서. 그리고 링컨이 연설했던 유명 연설이 딱 두 개가 아주 있는데 그 두 번째 연설이 바로 이 국가 금식 기도회 선포하면서 했던 연설 그 일부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소개해드리면은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링컨이 금식 기도회를 선포하고요. 전 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이렇네요. 그 보면은요, 문장마다 안 빠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북군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오늘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갖고 이렇게 참 융성한 국가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가 이 밤에 시편 19편을 통하여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의 관계성을 꼭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주께서 생명의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진정한 기쁨,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선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이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의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느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연료관으로 내게 주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후실 잡는 자 저는 자신 아멘 근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긴 줄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남도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후세 잡는 자 저는 자시라 근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길 줄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누구도 뭐 고통이 문제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참 인생의 고통의 문제 심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 속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 우리 중에 모든 문제, 뭐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뭐 앞날의 장래 문제 등등 이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나의 복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밤에 말씀 붙들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또 열심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나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이 밤에 여러분 확신하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가을 행복을 통하여서 또 작정된 생명들 구원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풍성을 맺는 이번 가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행복 모임, 새로운 모임을 통하여서 가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에게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인정한 우리 성도들, 지체들, 우리 셀 가족들을 또 생각하면서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 뜨겁게 간절히 아뢰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여 두 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나 오늘 소문이 거룩한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 밤에 이끄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편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 묵상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고 이제 했던 다윗 신앙 고백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같은 분명한 아버지여 신앙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여 힘들고 어렵고 여러가지 인생의 절망감 속에 갇혀있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 밤에 주님 거기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영적인 영역 안에 아버지 믿음으로 의젓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이전의 모든 절망감에서 벗어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영역 안에 아버지 온전히 자리 잡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번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진로 문제, 자녀 문제, 아버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것 주님께 이 밤에 가지고 나와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가졌던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아버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다윗처럼 아버지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아버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어떤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면 아버지 육체의 그 모든 육신의 모든 문제도 차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이 같은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 속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 깊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 비벼 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고 확신함으로 아버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감사함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을에 셀브 행복 모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명들 가운데 예비되신 귀한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복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세대에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말씀으로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 외에도 우리 주님의 또 오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이러한 상처와 피곤에 지쳤던 영혼들이 이곳 함께 모여서 거룩한 예배로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명과 육체를 회복케 하시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 예배를 통하여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종의 모든 목회계획 축복하시고 후반기에 잊을 모든 사역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분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성도 지쳤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옵시고 육체에 약한 모든 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소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의정관계 갈등으로 아버지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잘 이렇게 치료에 아버지여 저로서 마련되고 모든 환자들이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주시고 아버지 보험 좋은 여건도 갈아가여 주시고 오늘이 모든 갈등으로 인하여 더 나아 아버지 좋은 길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서 있는 자들에게 지혜로움들 갈아가셔서 이 어려운 문제 아버지 난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각계각층의 아버지 나라 민족화에서 언제나 수고하는 국가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 국권 장병이 이르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북한과의 대립과 대치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시대에 남북의 화해 통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 만방에 아버지 주의 복음께 전파하는 민족으로 세움받을 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 먼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므로 아버지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아버지여 사역지 현장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아버지와 왕성하게 아버지와 부흥되어지는 역사들이 그곳에서도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는 교회들이 강건하고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흑암의 세대를 이겨내고 아버지 우리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코로나19 주제의 모든 교회들이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어지고 세나만민 민족 열방들에게 아버지의 주의 종들을 파송하는 마지막 시대에 복음과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도 기도하는 성도들 그냥 돌아가는 적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곳에 다 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얻고 편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빗길 우정 가운데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이 시험하는 일들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피곤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이 밤도 편히 쉴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는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또 먼 길 우리 성도들이 같은 차를 타고 왕래할 때에 빗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아버지 순탄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운전 잘해서 아버지 돌아오게 하시고 혹 주일을 앞두고 시험 당할 일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